구약성경 42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뵙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말씀의 쉼은 죄와 멸망을 초래한다. 또는 야기시킨다. 또는 불러온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몇 주간 무더위로 인해서 금요 기도회가 쉬었습니다. 제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 기도회 자체는 쉬었지만은 기도 자체를 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기도하였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였고 또 밤마다 기도하였고 특히 수요일 날은 집중 기도해가지고 3시간 동안 기도하였고 우리 권사님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가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대로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면 죽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우리 교회에 또 비전 중에 기도로 호흡 이런 문구가 밖에 미션과 비전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늘 기도로 호흡하고 또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은 늘 먹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먹지 못한다면은 우리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또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이 병들고 약해지고 또 심지어 또 이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한다는 거,
그리고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기도와 이 말씀을 쉴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쉬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전파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쫓아 행하게 되므로 악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와 이 말씀을 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전파되지 않고, 그걸 그냥 말씀의 희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말씀이 귀해서 그냥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는. 그런 시대가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말씀도 청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걸 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백성들이 자기를 통치할, 다스릴 왕을 구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저 세상의 왕처럼, 열왕의 왕들처럼 왕을 세워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표현하자면은 인본주의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거에 의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재앙도, 10가지 재앙도 일으키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켰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거기에 절하고, 이것은 큰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는 가뜩이나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한다.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주의로, 인본주의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세상을 향해 갑니다. 세상 문화를 쫓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는 우상이다, 헛된 것이다 하면서 21절에 보니까는 그것들이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인데 너희들은 그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상의 결과가 뭐냐면은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세상을 향해 가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실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는 형통과 번영을 구가했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저도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인데, 반드시입니다.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징계와 심판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이런 것이 사사기에 또 구약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만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또 기도 안 하고 또 말씀 안 보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 호흡이 끊기고 말씀을 주야로 먹지 않으면은 영혼이 병듭니다. 어느새 약해집니다. 그러면 또 세상 쾌락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그 길로 가면 멸망이야. 그 길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 돌이키지 마. 돌아서지 마. 소금 기둥이 돼. 그래도 뒤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왜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권능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야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전신갑주의 특성이 뭐냐고 제가 간단히 몇 주 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씀입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 복음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 전부 말씀, 믿음의 흉배 전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안 입었으니까 사탄의 공격을 다 받아서 패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절대 다른 거는 쉬더라도 기도를 쉬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이 생각나네 갑자기.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주야로 먹는 자가, 읽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승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되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심판했냐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당시에
밀베는 때였습니다. 밀베는 때. 보리 수확기거든요. 이게 시기로 말하면은 4월 중순부터 하여튼 6월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밀베는 때에는, 요 시기에는 건조기거든요. 밀을 베는 때는 건조기예요. 비가 안 내려요. 그런데 밀 베는 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시냐면은 우레와 또 큰 천둥을 치면서 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갑자기 맑은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레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 베는 것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우레와 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당에서는 우레 소리가 나면은 무서워 벌벌벌 떨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이 징계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 이 우레가 동반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진노의 목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남아있으면 성경은 그들을 유기했다, 버렸다. 어떻게 보면 선택받지 못한 백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싸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합니다. 세상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교훈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경외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 보니까는 사무엘 선지자도 함께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시간 내서 나중에 읽으시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큰 시사점이 있고 교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종들의 말을 무시하고 청종하면은 사울 왕의 꼴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도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해서 말씀을 전한 종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인간으로 봐서
사무엘에서 나오는 선지자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주의 요즘 말하는 주의 종들과 같이 하는 것, 이게 연합이고 일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 이것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교회를 공격하고 또 주의 종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공격할 거리가 없으면은 많이 뉴스라든가 매스컴 들었을 거예요. 흉계를 꾸며서 함정을 만들어서 함정에 걸리게끔 합니다. 심지어 미인계도 쓴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도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이 비진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또 오늘날 잘 보시면은 교회를 주의 종들을 자꾸만 비하해서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인간이야, 모세도 인간이야, 여호수아도 인간이야. 인간으로 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규정하셨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본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방해되고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훌륭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제가 기억하는 게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 볼 때에 매우 성숙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에 쉬는 죄, 말씀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르치겠다 말씀하는데 여기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하고 의로운 길이 돼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금요기도도 계시가 됐고 하니까는 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는 만일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5절에 보니까는 만일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쉬는 죄를 범했고 말씀 선하고 의로운 말씀의 길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셔 심판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고 섬겨.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해서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형통할 거야. 그럼 번영의 길이 열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을 행하면은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세운 그 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다 멸망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돌이켜서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 복락을 누려야겠구나. 그와 같은 다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기적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에 시이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